설교의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천지 창조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화론을 배웠습니까? 창조론을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다고들 생각들 하시죠, 그죠? 그런데 자녀가 만약에 학생인 자녀가 있으면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창조론과 진화론 어떤 게 맞느냐 하면 어디다 체크하라고 가르치죠? 진화론. 창조론이 맞긴 한데 성적은 올려야 되니까 진화론에 체크를 해라라고 대답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겠죠. 창조과학자들 아실 텐데요. 창조과학자들은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6,000년에서 12,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젊은 지구론, 젊은 우주론을 주장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45억 년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나이는 아마 적어도 18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제가 얘기를 했네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도 나이가 많다는 거죠. 지구와 우주가.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계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한 6,000년에서 12,000년 정도 될 것이다.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과학계에서는 따돌림 당합니다. 내어놓은 자식처럼 따돌림 당합니다. 왜 도대체가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 어머니는 휴대폰 이거 사용하시는 거 잘 모르세요. 계속 이게 뭐 바뀌어지니까 그죠. 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론과 또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과학의 결과들을 우리는 많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창조론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은 우리의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2절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땅과 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땅과 수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하시기 전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땅과 수면이 이미 있었던 것인가? 9절과 10절에는 또 땅과 바다라는 단어가 또 동일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가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2절에 있는 땅과 수면,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있는 땅과 바다는 도대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3절을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나오고요. 14절 보시면은 광명체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근데 우리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보면 광원이 있기 전에 광원이 없는데 빛이 발사가 될 수 있을까요? 빛을 내는 무언가가 없는데 빛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천지를, 세상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언제예요? 태초에. 이때부터 역사, 시간이라는 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죠? 여기까지 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까도 질문했지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땅과 바다가 먼저 있었습니까? 성경은 지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8절에 땅과 바다가 나오는데 성경 66권의 처음 시작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이 실마리를,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로 가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성경을 찾는 걸로 돼 있어서 저기 잘 안 보여서요. 예레미야 4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히브리어 단어까지 똑같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에 빛이 없었다는 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끝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표현을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이 뭐 산들 본즉 뭐 그다음에 사람을 본즉 황무지가 되고 계속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가리키려고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현재 구절이 어떠냐면요. 그 앞절 보실게요. 22절.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너무 어둡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지금 그 메타포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런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가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자식이라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9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사용된 것도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영어로는 emptiness 돼 있는 거죠. 공허하다라고. 땅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막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 공허란 단어 이런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려서 죽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죠? 여호와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백성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죽은 상태인데 죽게 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신 일이 그 이후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의 구원,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독수리는 이 절벽
위에 둥지를 틀잖아요.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아무 다른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됐어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있는 보금자리 위에서 둥지 위에서 자꾸 휘젓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있냐면 어지럽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어떤 컵 같은데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 넣어서 휘젓는 모습인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게끔 휘젓는 거죠. 나풀거리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둥지에서 바닥으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쭉 떨어지면 새끼가 떨어지면 어미가 가서 자기 날개로 받아서 올려서 다시 올려놓고 다시 나풀거리고 휘젓고 떨어지면 다시 올려놓고 무엇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것. 비행을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미 독수리가 너는 독수리야. 이걸 가리키는 거죠. 너는 독수리다. 이걸 지금 가리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풀거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럼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치 독수리의 비행을 해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독수리라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 줄 아니?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방식입니다. 3절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창세기 1장.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2절에 어디에 비추셨다고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버전으로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무지 어리석고 미련함이라는 건 뭡니까? 대학을 안 나온 거예요? PhD가 없는 거? 아니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 가운데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시는 것. 4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에 있죠? 땅 위에 있습니다. 그죠?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위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하고 땅하고 빛하고 어둠하고 하나가 된 모습이다. 그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토브는 성경에 말하는 선입니다. 착함, 착한 일, 선한 일 할 때 이 토브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국어사전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 착함, 이게 선과 착함이 아니라 윤리적인 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뭐라? 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도대체 저러실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토부입니다. 성경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빛이 있으라. 내 백성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창세전 언약이죠.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만들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신 목적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점상으로는 이게 창조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고요. 주체적으로는 누가 하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지만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의 제일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쓰겠다, 이런 약속을 쓰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책인가요?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오직 거룩한 무리 성도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책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죠?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거라고요. 따라서 기독교는요, 절대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만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배타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고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에서 지금 김영수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일, 성경은 오직 여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 얘기는 낮이 됐고 밤이 됐고, 물론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에 구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 구별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서론의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그저 하루가 지나갔다, 창조의 첫날이 지나갔다, 이 정도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구절은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간과 무슨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깊음 위에 있는 흑암 위에 그분의 빛이 비춰지는 것, 빛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성경의 머릿말이고 표제이고 헤드라인입니다. 성경의 모든 해석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후부터 둘째 날이 시작돼요. 그죠?
이후부터 둘째 날이 시작됩니다. 하늘, 뭐 바다 나누어 주고 막 이렇게 다 나눠준다. 그럼 1절부터 5절까지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런 것이야. 이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이렇게 되죠. 태초에.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In the beginning. 헬라어로는요, en arche.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요, 제가 히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아시트 이렇게 읽습니다. 태초에로 시작되는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죠, 성경에. 헬라어로 en arche로 시작되는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창조의 창세기 있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이 뭐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했잖아요. 그 구절을 4절부터 5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도 그런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분이 창조주신데 세상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는데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인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5절에 하반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이 빛이 침투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는 빛, 이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그죠? 빛이 있으라. 말씀이 육신이 되니가 빛이 있으라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가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창세기 버전으로는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지금 가운데 좀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 나누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낮, 밤, 빛, 어둠 이런 거 단어를 보실 때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창조 역사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요한복음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되어지는가를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인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쳐다봤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영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마리아의 정원은 아무도 안 오는 거잖아요. 오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빵에 오르내리니까 내가 이 치욕, 이 수치, 이 모욕 당하지 않게 나에게 생수를 한번 줘보세요. 대단히 셀피시한 이기적인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이제 이 여자를 건드리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서 비행을 배우게 하듯이 이 여자를 사마리아 여인을 건드리시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딱 되어지면 이 여자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땅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에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정확히는 영과 진리가 하나의 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들 다 불러가면서 예배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빛이 비춰진 진리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다음 구절이 이제 빛이 비춰지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 메시아야. 네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창조주가 나야 라고 빛이 비춰지죠. 빛이 비춰지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여자가 지금까지 그 수치, 부끄러움, 이 쪽팔림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네, 뭐죠? 내가 빛을 만난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빛을 만나니까 어둠이 어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어둠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거죠. 빛이 비춰지니까는 빛이 비춰졌으니까 내가 어둠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어둠인 걸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니까. 빛이 있으니까. 뭐 하죠? 그 빛을 전하죠. 그런 모습이죠. 이 장면을 창세기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 가운데 그 혼돈되고 공허한 그 땅 위에 빛이 빛을 하시니 그 안에 빛이 비쳤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약속이 그 안에 성취되어졌다.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선이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천지창조를 경험합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입니다. 21장이 아니라 20장에서 결론이 나는데 21장은 부록인데요. 이 결론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는 이 도마를 의심 없는 도마라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낮게 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마의 행동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 보셨어요? 주위에 그런 분 있던가요?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보셨어요? 이 도마의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제대로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도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다 재고 판단하고 하잖아요. 결정하고. 도마를 그렇게 낮춰볼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 도마라는 거.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데 성경은 이런 도마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왜죠?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엇이 선포되겠어요? 빛이 있으라가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까 말씀드렸던 독수리 둥지에서 지금 어미 독수리가 막 하듯이 본인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신뢰하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상식,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송두리째 막 뒤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는데라는 걸 막 뒤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걔가 독수리니까. 근데 넌 날아야 된다는 거죠. 걔가 독수리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그때의 요한복음의 결론을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 이거거든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부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언제 이걸 경험하냐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마라나타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해 드릴 텐데 도마가 언제 이걸 경험하냐면 내가 어둠이구나를 깨달을 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식,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암, 경험이 그대로 차여져 있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니까 막 흔들어 놓으시고 떨어뜨리시니까 그때 비로소 이 도마가 본 거예요. 내가 어둠이구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빛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요한복음의 결론이 여기입니다. 21장은 부록인데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마의 지식과 경험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자리,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도대체가 도마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삶 가운데 그러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천지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창세기 1장 5절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거든요. 상당히 인상 깊었고 설교를 나누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 감동이 왔었는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왜 제가 그렇게 감동했냐면 제게 이 구절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 저녁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일 저녁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내일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천지창조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구나. 빛이 비춰진 영역만큼 어둠이 어둠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애틀에서 첫 가을을 맞았는데요. 이곳의 가을은 저기 뒤에 변 형제님도 계신데 15년 동안 살았던 달라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단풍이 오색의 단풍이 그죠?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거리마다 색색의 수놓은 단풍은 한마디로 이 작품, 미술 작품 같은 그런 거죠. 제가 아침마다 이제 둘째 아이를 학교를 보내놓고 그 러닝을 하는데요. 한 30분 동안 3마일 뜁니다. 낙엽을 밟고 단풍을 보면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단풍 한
한 이파리, 그다음에 떨어진 낙엽 한 입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창조의 약속을 담으셨어요. 아우 너무 좋다로 그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다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안에 약속을 담으셨네. 저 나무가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 잎이 피었다가 파래졌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단풍색이 들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들고 또 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창조의 역사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구나, 그걸 보시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저 나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 단풍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묵상하시는 베델의 모든 교회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지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며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빛과 하나됨으로, 그 빛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빛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